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 애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12월의) 첫째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신과 교만을 질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갖고 계신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하며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호소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느끼고 다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단락은 11장 12절에서 12장 6절까지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 고발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11장 12절부터 12장 2절에서는 거짓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11장 12절에서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는 듯 했지만 이것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들이 달려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달려가는 방향은 12장 1절에 나타나죠.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기서 바람은 헛된 것을 상징하며 동풍은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들이 따라간 것은 헛된 것이며 심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단은 거짓과 포악입니다. 그것도 종일토록, 즉 날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의존하는 것은 바로 아수르와 애굽이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동풍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지요.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나라를 의지하며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12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논쟁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들이 의존하는 방식이 어쩌면 현실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나라가 강대국을 의존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언약 백성에게는 현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꿈꾸는 것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것처럼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돌아오라 라는 부르심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야곱을 언급하시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고하십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런 거짓과 속임수에 능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천사를 만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그의 이름과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항상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돌아오는 것만으로 회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마음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행위 또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장 1절에 헛된 것을 좇는 이들의 행위는 거짓과 포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뒤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우리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아닙니까? 다른 현실적인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꿈은 아닌지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도 살펴봅시다.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거짓과 폭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로 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인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물질적 번영 속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먼저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은 물질적 번역 속에서 자신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얻은 이 부유함에 대해 죄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7절에서 이들이 한 행위가 전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저울을 속이는 상인이 되었고 이들이 얻은 부는 불의에서 얻은 것이라는 고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이들은 자신들이 의에 있는지 죄에 있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얻은 재물이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 말씀은 결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을 쫓아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처럼 집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 나도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도 나는 깨끗하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2장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도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에 머물렀던 길갈도 다 타락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길갈에서는 우상 제단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밭 일항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널려 있었다고 고발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만 열심히 좇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또 이들이 아는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12절에 보면 창세기 28장에서 에서를 피해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과 또 아람에서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 고되게 양을 쳤던 야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13절에서는 모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보호하셨지 않습니까? 이들을 계속 돌보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렇게나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좇았습니다. 이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뿐 아니라 심히 경노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사랑해 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다한 인애로 이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행하는 이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과 수치뿐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도 다가오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살아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교만과 욕망을 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과 안전망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